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의 예식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모였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영광의 길이며 주님이 받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불을 내려주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그가 오신 이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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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께서 나 때문에 오신 이유 분명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나의 연약함, 완악함, 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오신 이유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친구 되심으로 친구란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라 하였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 보고 그 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친구라.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왔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토해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숨겨져 있는 죄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쏟아내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태워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숨겨진 나의 죄,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나의 죄, 나의 완악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 또 환경을 통하여 탓했던 나의 생색범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태워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 주님께 다시 올려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토로하며 부족함을 주님 앞에 쏟아내며 주님만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가 정말 정금같이 씻어 당연히 밝히 나아가야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그게 은혜임을 그의 유익임을 고백하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며 다른 어떤 것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율법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며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나의 기준 나의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요일 예배 피곤함 가운데에서도 오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나의 기쁨이요 삶의 중심이며 이유가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그게 해야 되니까라고 하면 지치기 마련이고 이유가 불분명해지기 마련이며 핑계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그렇게 이제 타협을 하다 보면 계속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다시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큐티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일 설교가 지금 계속 계시록이지만 또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승리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페이지 174페이지 세상 속의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다 빨간색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특별히 이제 18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18절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의미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합니까? 참 포도나무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참 포도나무이신, 참과 거짓이 아니고 실체를 보여주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가지가 그런데 열매를 맺습니까? 맺지 못합니까? 맺지 못해요. 어떤 나무? 쓰러지는 나무. 고난 가운데 낭망하며 절망하며 혹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나무 가지들은 땅에 드러누워 있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질 않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들어 올리셔요. 언제나 들어 올리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근데 6절 열매 맺지 못하고 불에 살라지는 가지가 있대요. 그럼 그 가지는 뭐냐? 버리움 받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가지인 척하는 가지들. 붙어있는 척하는 가지들. 자기가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붙어있는 가지인 척하는 이러한 가지들은 결국에는 잘라 불에 태워집니다. 그게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를 표방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신 대로 하나님은 고민하고 낭망하고 죄 가운데 있는 가지들을 들어 올리세요. 문제는 그게 가지여야 들어 올려지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가지인 척하고 있으면, 믿는 척하고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들어 올려진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결국엔 밖에 버려져 잘라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취소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했던 것을 분명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로 이제 그 내용은 지나갈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이 한 주를 달려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 가운데 있는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원들에게 오늘 말씀의 출발점은 지난주의 이 내용하고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름으로 말미암아 가지로서 붙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러므로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말 그대로죠. 미움받는 이유가 뭐래요? 우리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한 비슷한 구절로 요한 1서 3장 13절이 있는데 한번 볼래요? 요한 1서 요유계 첫 번째가 요한 1서죠. 요한 1서 3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이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세상은 원래 우리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힘들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맞지 않은 공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가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나눴지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하고의 대화를 나눴었어요. 기억나시죠? 니고데모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다고 했었나요? 아니죠. 싹퉁바가지 없이 따져 묻기로서니 변론하려고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어차피 요한복음이니까 3장의 6절에서 8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3장 6절에서 8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의 이 내용을 보면 육으로 난 사람은 육에서 태어난 겁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영에서 태어난 겁니다.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엄마의 자궁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니고데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으로 났습니까? 육으로 났습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창조 질서를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는 육이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무엇은 어떤 존재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영으로부터 난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영으로부터 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함께하는 우리는 아래가 아닌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까지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하며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 나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그 사람은 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이런 식으로 내려온 줄 알았지만 이제는 감추어졌던 것이 알지 못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외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들 그런 영적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꼭 그런 무리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내내 계속 다른 무리들도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7장에 가니까 초막절 가까운 때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받고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어떤 거?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인간의 무지, 영적 무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 요한이 봤던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마저도 그런 존재였고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무지로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 무지가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 무지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16장 9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아멘.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주인됨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고 하는 것,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창조 질서 가운데에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대로 하겠으며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게 무지이자 또한 죄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잘못하는 죄는요, 그 무지와 그 주인됨 가운데 나타나는 그냥 현상들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주인된 거니까 내 쾌락을 위해 음란을 사용하는 거고, 내가 주인된 거니까 필요하니까 돈을 훔치는 거고, 내가 주인된 거니까. 그리고 항상 그런 사람들이 뻔뻔하게 죄를 짓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몰랐다고. 무지의 아주 끝판왕들이죠. 몰랐다고. 알면서도 모르는, 진짜 모르면서도 모르는 게 뭔지도 모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지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나누기로 했었던 주제가 있었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이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으며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여기 얘기한 것처럼 세상과 맞지 않아요. 세상은 맞지 않은 곳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 관계성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보내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보내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내어진 곳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보내어진 이유와 만나는 사람들과 환경들과 모든 문제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오늘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잘났던 바울은 옥에 매임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기뻐할 일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어디서부터 나온 자인 줄 알았고 인정했고 믿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15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6, 27절 읽을게요. 2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너무나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존재들에게 선교적인 사명과 이유와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있던 자리가 원래 내 자리는 아니었어요. 내가 태어났던 고향, 지역, 이것이 원래 내 본향이 아닙니다. 이걸 알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거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지 못하니까 모든 게 지연, 하련, 학연, 혈연, 세상과 관련된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나의 본향이 거기에 있는 줄 알아요. 나의 본향이 저 같으면 어디로 해야 될까요? 광양에 있는 줄 알아요. 나의 본향이 대전에 있는 줄 알아요. 나의 본향이 정선에 있는 줄 알아요. 나의 본향이 어디로 얘기해야 될까? 페루로 얘기해야 될까? 거기에 있는 줄 안다는 거야. 내가 돌아가야 될 길이 거기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지. 근데 그거는 육의 생각이고 육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고, 내가 하늘로부터 보내어진 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 나의 본향은 어딘 겁니까? 하늘인 겁니다. 나의 본향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너무나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백성이나 자녀가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내 본향은 이 땅의 어느 공간이었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를 안 사람, 무지가 아니라 이제 진짜 알므로, 지혜로, 지식으로 채워진 사람은 전혀 다른 시선을 갖게 됩니다. 시야를 갖게 돼요. 구약의 이해에 대해 아주 잘 소개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요셉 이야기.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요. 애굽의 모진 곳에서 요셉은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성경은 요셉이 어떻다고 얘기를 해요?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요셉이 형통합니까? 종으로 팔렸는데. 그나마 좀 성실한 것 때문에 종들을 이렇게 좀 케어해주고 종들을 이끄는 종들의 리더는 될지언정 그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본향이 뭐였는데, 원래 본향에서 그가 겪던, 고향집에서 겪던 대우를 생각해보면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혈연지연 학연으로 보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은 형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는 좀 더 윤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도 조금 성실하니까 잘 쓰여주긴 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감옥에서 잘 해준다 한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풀려난 사람이에요? 갇혀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1, 2년이 있는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긍정적인 마인드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겠습니까? 절망과 낭만과 포기가 다가오겠습니까? 아무리 좋게 설명해줘도요, 그 상황은 절대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총리가 되기 이전의 상황은 절대 윤택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결국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을 총리라는 자리로 불렀어요. 근데 그게 그걸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너무 잘 알다시피 그 요셉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 가난과 그 궁핍과 그 흉년의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니까요. 요셉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형들이여, 내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였더라고요. 이걸 고백했다는 것, 요셉에게 있어서 본향이 어디였다는 겁니까? 가나안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에게 있어서의 본향은 그 땅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도 요셉처럼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교회 담임 목사 되고 뭐 성공한 선교사가 되고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내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 요셉이 이 땅에 보내어진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이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진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내 인생 한몫 잡아보기 위함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우리가 명확할 수 있다면 이제 그 다음의 과정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일을 주님께서 그냥 너 해라 라고 위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너희의 본향이 하늘에 있건대 어찌 내가 너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겠냐. 하늘에 있으니 하늘아버지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 그 의지,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힘이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이유가 됩니다. 이 땅에 보내진 이유. 의지가 됩니다. 그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급부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빼앗는 존재입니다. 뭘 빼앗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힘을 빼앗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빼앗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빼앗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정죄하며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 몰아넣으며 넌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단이에요. 죄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죄의 속성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디서 죄를 지은 놈이 이런 걸 해? 어디서 죄를 지은 놈이 이런 말을 해? 넌 죄인이잖아. 끊임없이 정죄하며 끊임없이 찍어 누르는 게 죄의 속성이자 사단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된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될 그거 아닙니까? 제가 사모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조정민 목사님의 그 물음에 답하다라는 쇼츠 보니까 부부끼리에 대한 성경적 관계를 말씀하신 장면이 있더라고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을 뭐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부 관계를 막고 있는 게 뭐냐? 보통 이혼하는 사람들이 이유 가장 많이 되는 거 뭐 있죠? 성격 차이.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 막 이혼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조정민 목사님은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부부 관계를 막는 거는 다름이 아니다.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막냐? 죄다. 죄가 막는다. 죄가 부부 관계를 막고 죄가 부부 관계를 깬다. 근데 이거를 부부니까 가정이잖아요. 교회로 옮겨 봅시다.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저 목사님이 막 그래서 그래요. 저 사람이 막 그래서 그래요. 그런 다름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깨지는 이유도 죄 때문에 깨진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방치하고 죄를 숨기고 죄를 그럴듯하게 꾸며내고 죄를 아닌 척하게 얘기하는 그것들이 결국에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는 놔두면 안 된다. 놔두면 안 된대요. 놔두면 안 된대요. 우리 큐티책 맨 앞장에 보시면은 그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글 쓰신 거 읽어봤나요? 읽어봤어요? 읽어보세요. 죄고백 하도 오해를 많이 사니까 읽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죄는요 떨쳐내야 될 거지 안고 있을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걸 안고 있다면 벌써 우리는 이 땅의 목적, 의지, 힘 다 상실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주님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가, 주님이 그 먼저 가신 길이 나에게 어떤 이유가 될 것인가,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과 이유는 어떤 것인가 분명해진다니까. 그걸 분명해져야 우리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옥에 매여 있어도 살아도 죽어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 땅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아까운 게 아른아른거릴 텐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터전이 여러분의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겁니까? 아니면 보내어졌기에 어디라도 내 터전이고 어디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솔직히 뭐 어디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터전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그 아래에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 땅 가운데 터전을 둘라 그러니까 거기가 좋은 거. 저도 사실 고백하면 그래요.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동물은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사람들이 요즘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역자들이 수원 밖으로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수원 이남으로 안 나간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시가 아닌 곳으로 가지 않겠다 이거잖아. 도시가 아닌 곳으로. 그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도요, 그 사역자 공고란 보면요, 끊임없이 부사역자 구하는 게 올라와요.
누가 보면 풍년이야, 뭐 아주 갈 곳이 많아.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의 터전은 어디인가?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안다면 어디를 가든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고백과 찬양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는가 이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모든 걸 막고 있는 게 뭐다? 죄다. 죄. 이 모든 무지가 죄다. 무지가 죄다.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것도 당연히 죄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르는 게 죄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죄라니까. 무지가 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죄입니다. 율법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 말씀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할 것이면 어떻게 다 알려주는데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이거지 나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속의 제자로서,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공격합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서야 죄를 멀리할 수 있고, 말씀에 서야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진 목적부터 시작한 터전의 이유와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말씀이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고 적용 질문에 대한 부분을 솔직하게 답변함으로써 저는 이제 그래서 적용해요. 어디를 가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모님 눈치 안 보겠다. 사모님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 물론 이제 내가 막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진 않겠지. 당연히 말씀에 비추어서 또 부부가 하나됨이라면 같은 말씀, 같은 뜻을 주시겠죠. 돌이키기도 하실 테고.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막 성공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멀리하면서 어떤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맞는 겁니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의 말씀을 잘 붙잡고 계실 줄로 믿으며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삶의 이유와 목적과 힘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그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승리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양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요, 중보기도 내용으로 한 2가지만 놓고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현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막힘없이 되기 원하고 걸림없이 되기 원하고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를 좀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저희가 리더라서 그런 걸 떠나서요,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솔직히 말하면은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사실. 그러니까 그게 드는데 그렇게 나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안 들면 얼마나 더 좋아. 안 들면 더 좋잖아. 그래서 중지되지 않고 연단의 기회로 삼아 이 매여 있으니 오히려 복음 전파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통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 이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완악함과 그 무지함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방치해 두고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실 것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부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부부로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지만 연약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또 난망합니다. 사람의 일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돌아갈 것이 저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매여 있으니 오히려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주님의 통로인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수많은 낙심과 낭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죄의 유혹과 죄의 완악함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보내어진 목적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신령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가망 없는 충만 교통 인도하시니 우리의 보내어진 목적을 알아
정말 주님과 함께 형통케 되는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101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